야곱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많은 식솔들을 거느리고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그 가는 길 가운데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요. 씨름해서 내가 겨루어 보았는데 내가 이겼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라면서 야곱이 놀라는 그런 장면이 오늘 배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뭔가 다 하나씩 고장이 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고장 나 있고, 어떤 사람은 창고 열쇠가 고장 나서 물질적으로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고장 나서 인간관계 때문에 참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고장난 부분이 다 다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고장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것 때문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기 없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인생을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던짐으로 인해서 무슨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시냐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듭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늘 야곱은 문제를 만났는데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잘 극복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문제를 잘 극복하지 못해서 꼬꾸라지고 급기야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여러분 있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사람들은 제일 먼저 이성적인 인간적인 머리를 먼저 굴리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제일 먼저 뭘 하냐면 하나님을 제일 먼저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쉽지 않습니다. 인내만큼 또 어려운 게 있을까 싶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인내라고 하였습니다. 순종한 다음에 약속을 받고 그것을 확인하기까지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 인내의 시간에 그냥 떡만 먹고 물만 마시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인내의 시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내가 헤쳐나가지 못할 문제들을 줌으로 인해서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간절히 인내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형의 마음을 어떻게 녹여야 하는가? 이것이 야곱에게는 가장 큰 지금 문제입니다. 20년 전에 형님의 장자권을 뺏어버렸습니다. 뺏어도 된다 그래서 뺏었는데 그 뺏긴 형이 자신을 죽이라니까요. 그날로 도망쳐서 고향을 20년간이나 떠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부가 되어서 하나님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 했는데 형이 다시 자신을 죽이려고 군사를 400명이나 끌고 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큰일 났다. 야곱은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큰 문제가 있었고 또 있습니까? 이 큰 문제 앞에서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다 내려놓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되고 이 야곱도 밤새 하나님을 찾고 신음하다가 자기의 환도뼈가 부러지고 기도 응답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23살 때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친구들이 그렇게 교회 가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저를 전도해도 저는 바늘 하나 들어가지 않는 단단한 심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유학 갔다가
처음으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2층에 이제 친교실에 올라갔는데 테이블을 딱 깔아놓고 양쪽으로 사람들이 앉았는데 보통 10명, 15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리더 되는 분께서 오늘 설교가 이런 줄거리였다, 이런 내용이 있다 그러시면서 자기의 마음을 나누어 보라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까지 제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눈다는 것이 상당히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술도 마시고 성경에서 하시 말하는 나쁜 짓도 하고, 제 고향이 저기 경상도다 보니까 잘 감정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 할 말이 있다면 술을 먹고 내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교회 갔더니 대낮부터 맨정신에 자기의 마음을 나누라니까 제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그것이 문화적인 충격이었습니다. 헤쳐나가야 될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가지 말라는 유학을 가서 부모님은 도와주지 않죠. 혼자 뚝 떨어진 그곳에 마음 둘 의지할 곳은 없죠. 너무나 다른 환경 가운데 제가 이겨내야 될 문제는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그 당시는 알지 못하나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절대 틀리지 않았더라.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야곱이 어떻게 문제를 풀어갔냐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어떻게 했다고요? 홀로 남았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많으면 그 사람들에게 묻히고 그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자기가 하나님을 대면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여러분들을 떨어뜨려 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야곱은 홀로 주위에 그 많은 가족들을 다 떠나보내고 재물들을 다 먼저 앞서 보내고 그 많은 식소들을 다 뒤로 하고 홀로 있을 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런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습니까? 나는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애플의 창시자 스티브 잡스랑 같은 마을에 살았습니다. 쿠퍼티노라는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가까운 데인데요. 이 스티브 잡스의 생가는 아주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그냥 1층 건물에 담벼락이 있고 대문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와 가까웠습니다. 이 스티브 잡스가 죽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세상적인 성공은 다 거둬봤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부러워하는 혁신도 자기가 이루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연극의 커튼이 내려올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인생에 연극이 끝나면 커튼이 내려오거든요. 인생에는 끝날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 멋대로 살아가고 우리 멋대로 결정하는 것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야곱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봤을 때 어떤 답을 찾았는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어도 설명될 수 있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계획하고 제가 공부해서 내가 유학 갔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맞구나. 꿈을 꿔도 나는 꿈의 영역에 접근할 수가 없구나.
잠을 자다가 가위를 눌렸는데 이 귀신은 나를 가만두지 않구나. 돈으로도 해결될 수 없고 내가 가진 재물로도 해결될 수 없는 거구나.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라고 여러분과 우리가 자신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아니고는 설명이 될 수 없는 사람이 돼야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그래서 자기가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형이 지금 4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오는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왠지 아세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때 전능자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셨으므로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나의 주, my Lord, 나의 왕이고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이 고백이 저 믿음, 마음 저 깊은 곳에서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설명될 수 없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인생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무것도 기적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구나. 주님 안에서. 어떤 누군가는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라는 것은 어제 죽어간 그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다는 내일이라는 사실을, 이것이 감사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삶에서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삶에서 예수님 아니고는 설명될 수 없기 때문에 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늘 말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제일 먼저 뭘 했냐면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엄마 아빠에게 매달린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 의지하는 사람에게 매달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고 여러분들이 위험을 느끼고 여러분들이 가장 갈급할 때 하나님께 매달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것이 가장 큰 힘이에요. 야곱이라는 이름, 여러분,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거잖아요. 이름 자체가 의롭지 못하고 이름 자체가 은혜롭지 못합니다. 저희도 자녀를 3명 낳았지만 자녀를 넣을 때마다 아내와 얼마나 고심을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첫째 아이가 곧 태어나는데 이름을 뭘로 지어야 할까요, 하나님? 둘째 아이 태어나는데 이름을 뭘로 할까요, 하나님? 왜냐, 여러분, 이름에는 그 사람의 많은 것들이 들어있지만 부모의 신앙이 거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부모의 믿음이 자녀의 이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부모의 희망과 소망이 자녀의 이름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부모는 이름을 다니엘이라 했습니다. 여호와는 심판자란 뜻입니다.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그냥 지어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The father of all nations. 열방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모세는 뭐랬죠? 이름의 의미가? 여러분 아시죠? 물에서 건져내었다. 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이라는 저주의 물에서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셨습니다. 이름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배우자가 있죠. 라헬입니다. 레아가 있고 라헬이 있는데 레아의 이름은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환한 들소. 라헬의 이름은 순한 암양. 여러분, 성차별이 아니라 남자 된 제 입장으로서는 저는 환한 들소와 살기 싫습니다. 순한 암양이라 살고 싶어요. 아내 되신 여러분들도 환한 황소랑 살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름의 의미부터
야곱은 레아에게 큰 사랑을 느낄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라헬은 순한 암양처럼 야곱이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고 자기의 마음과 정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라는 이름부터 바꿔버렸습니다. 야, 네가 놓지 않구나. 그 20년 동안 너 혼자 이렇게 저렇게 머리 굴리고 사기치고 사람 찾다 그렇게 하던 너 같은 녀석이 정말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는 그 순간 앞에서 나를 찾는구나. 이걸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성 있게 하나님을 찾는지 안 찾는지는 사람은 모릅니다. 예배 때 눈물 흘리고 그냥 새벽기도 빠지지 않는다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 깊은 곳을 보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찾는구나. 이것을 아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그 변화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땐 물론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로 그쳐서는 안 돼요. 자신을 비우고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우리를 만들어 자신을 그곳에 데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장남이자 장손이기 때문에 여기 가도 우리 아들, 저기 가도 우리 아들, 그냥 뭐 어려운 환경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역만리 태평양을 딱 건너서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떨어뜨려 놓으니까 부모, 친지, 형제가 있습니까? 아는 인맥이 있습니까? 없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저의 환도뼈 한 벌 딱 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냥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저는 회색지대가 싫습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는 거지. 하나님이 계시면 저를 만나주세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계셨어요. 근데 그때는 예수님인지 몰랐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계신데 그 십자가 밑에 제가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는 여전히 뚝뚝 뭔가가 떨어지는데 보니까 머리에 피가, 어깨에 피가, 예수의 피가 온몸을 적시는 겁니다. 나는 다 이루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우리 가정은 예수 안 믿는 집안입니다. 저는 성경을 모릅니다. 저는 믿음이 약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온갖 죄를 다 짓고 있는 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는 다 이루었다 그러는데 너는 왜 그렇게 없다 안 된다고 말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믿겨졌어요. 할렐루야. 그 이후부터 저는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 둘 저의 말투를 고쳐주시고 저의 행동을 고쳐주시고 저의 습관을 고쳐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것을 아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은혜는요, 뭘로 드러나냐면은 거룩함으로 드러납니다. 은혜는 그 사람이 기도 많이 해서 뭔가를 이루었더라, 기도 많이 해서 뭔가를 얻었더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그 사람의 거룩함의 그릇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작은 것에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먼저 만난 사람은 이게 달라요. 감사가 달라지는 겁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몇 주 전입니다. 집에 있는데 자녀들은 방학이고 갑자기 우리 자녀의 방에서 팍팍 스파크가 튀는 거예요. 뭔가 타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콘센트에서 스파크가 막 불꽃이 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을 처음 봤습니다. 불꽃이 튀는데 콘센트 옆에 침대가 있습니다. 불꽃이 침대로 옮겨가는 것도 봤습니다. 불이 나게 가서 두꺼비 집을 찾고 메인 스위치를 내렸습니다.
만약에 제가 집에 없고 자녀들만 집에 있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이거 어떡할 것인가? 만약에 아무도 없는데 불이 났으면 이거 어떡할 것인가? 이야, 지금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거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대본 헌금 봉투에 현금을 넣고 하나님 이렇게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끼어 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나는 감사하는 사람인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함이 맞는 것인가? 오늘도 하나님 주일날 찬양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떤 찬양으로 하나님 제가 영광 올려드리시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이것이 믿겨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호흡할 수 없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우리입니다. 그냥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나는 내 손가락 하나 자르지 못하는데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내 아들은 죽여도 너는 살아라. 이것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여러분과 우리에게 주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감사가 와닿는 겁니다. 이 감사가 여러분과 우리가 회복되고 차고 넘칠 때 큰 산은 여러분 앞에 낮아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십시다. 머리에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저렇게 고무다라에 보자기에 짐을 싣고 다녔어요. 주중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감사가 참 큽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기도하는데 이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머리에 무거운 짐을 지고 이고 가는 사람은 발 앞 한 스텝 한 스텝을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면 이걸 다 엎어버립니다. 구덩이에 발이 빠지게 되면 이걸 다 엎어버립니다. 그래서 감사함을 아는 사람은, 감사함을 머리에 이고 가는 사람은 우리의 발걸음을 조심합니다. 뒤로 돌아보는 것도 여러분 못해요. 확 돌아봤다가는 다 엎어버립니다. 뒤로 돌아보는 바에는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정확히 조심 내딛게 되는 겁니다. 그래, 영규야, 하나님이 저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너 머리에 이고 있는 감사가 얼마나 많으냐. 경솔하게 발을 내딛지 말고, 경솔하게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에 돌뿌리가 있는지 무슨 장애물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한 스텝 한 스텝 예수님과 너는 그렇게 동행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 감사가 더 커지게 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조심조심. 그러나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큰 바람도 불게 하고 땅도 혼돈케 하고, 그래서 우리의 걸음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 마귀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 사탄의 그 계획을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혼과 영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니까 그것을 알고, 이 악한 영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그것을 알고 담대히 믿음으로 싸우며 나아가라는 이 말씀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은 천사와 씨름하면서 이름까지 바꿔주시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것은 뭐냐면 환도뼈를 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엉덩이뼈 근처에 있는 이 환도뼈.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25절에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부셔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육적인 야곱을 영적인 야곱으로 만들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시죠? 에서를 사용하십니다. 나보다 나 자신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다 뺏어갈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육적인 여러분과 우리의 마음을, 모습을, 믿음을 영적인 곳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직, 또 제가 아직 육적인 사람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은 누굴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사용할 수 있는 분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새벽 기도도 가고, 아까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도, 은혜도 절감하고 믿어지고, 이게 얼마나 기쁘든지요. 그리고 이제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습니다. 저녁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는데, 그 웨이트레스 중에 한 명이, 제가 음식을 만들고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했거든요. 이렇게 주면은 접시를 가지고 오더니 잘못 만들었다고 저 앞에서 팍 던져버리고요. 저한테 막 도끼 같은 눈을 떠면서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분명히 새벽에는 은혜 받고 눈물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고 왔거든요. 근데 저녁에 가면 그 어마어마한 괴물 같은 그 사람이 또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직장에 가기가, 일하러 가기가 너무 싫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말씀도 묵상하고 배우면서 너무 좋은데, 거기에만 가면 너무 불편한 겁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는 저거 어떻게 다른 데로 갈 수 없나? 저 사람과 안 부딪히면 너무 좋겠다? 정말 저 사람이 사고라도 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손에 어떨 때는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칼을 들고 있는데 이 사람이 오더니 음식을 팍 내팽개치면서 영어로 똑바로 하라고. 뭐 저는 자존심이 없을까요? 있죠. 그 순간 여러분, 제 마음에는요, 칼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해버렸습니다. 새벽에는 기도하고 왔다니까요. 이 모습이 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날 기도하는데 그냥 가지 말고 뭔가를 들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스크류바, 메로나, 외국 사람들이 이거 좋아합니다. 한국식 가게에 가서 한 박스 사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나눠주고, 그 사람이 뭐라고 저한테 나쁘게 할 때마다 저는 웃었습니다. Life is good. Thank you. 이러면서 계속 받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1개월이 지나고 2개월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나니까 세상에 상냥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한 3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제 마음은 너무 그것이 싫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뭘 하셨죠? 저를 만드시고 저를 깎으셨습니다. 권투에도 보면 항상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나와 싸워줄 상대가 있어야 내가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꼭 파트너를 준비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놀라지 마세요. 그 파트너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만들어갈, 저를 만들어갈 파트너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녔어요. 다윗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으면 바로 왕이 될 줄 알았는데 10년 동안 쫓겨다녔어요. 10년 동안 하나님은 다윗을 만들기 위해서 사울을 사용하신 겁니다. 전도서 9장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며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며 총명하다고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며 배웠다고 해서 늘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 불행한 때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친다. 아멘. 그대로 놔두세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빨리 달리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합니까?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가 있다고 먹을 것이 다 생기는 것도 아니고, 총명하다고 해서 재물을 다 모으는 것도, 배웠다고 해서 늘 잘 되는 것도 아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먼저 주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먼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 받고 왜 이것이 잘못되었는지 성령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밝히 말해 주실 때 우리가 그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고침받고 다시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는 비워진 잔이 비로소 채워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저하게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하나님은 나를 바꿔주십니다. 나를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나의 죄와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고 비울 때 하나님은 비로소 나를 바꿔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에스를 바꿔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바꿔놓으셨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바꿔놓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결정하고 제가 내 의대로 기도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는 해결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이길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을 이길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예요. 기도로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여 가시고 기도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로 하나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되는 놀라운 은총과 역사심을 만들게 하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우리 야곱처럼 큰 문제가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해야 될 것들은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영적인 사람이 될 때 그 문제는 비로소 해결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충만함 받고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영적으로 믿음적으로 큰 도전이 있을 수 있지만 야곱의 하나님 사람의 도움으로 여러분의 도움을 삼지 말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아서 영적인 어려움과 영적인 혼탁함에서도 승리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싸워 승리하는 놀라운 은총의 한 주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